우리가 질문해야 될, 점검해야 될 질문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거룩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26절을 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건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의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 사실은 의롭지 않아요. 저는 종종 제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모르시니까 저는 알잖아요. 저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의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거룩,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제가 큰 교회 됐다고 기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큰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거룩을 추구해야 돼. 거룩. 이 교회가 몇 명 모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다. 여러분의 가정이 뭐 재산이 얼마고 우리 애가 무슨 대학을 갔고 이런 걸 추구하는 가정이 되면 그건 크리스찬 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 여러분, 이 질문을 종종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복음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저는요 참 무지하고 아무것도 없는 목사지만 하나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인티머시, 이 하나님의 친밀함이 내 삶 속에서 너무너무 그분과 함께하는 이 친밀감이 제게 감격이 돼요. 이번에도요 이제 미국에서 오면서 이제 이번 주일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고 본문을 꺼내가지고 읽고 또 비행기 안에서도 한 40-50분 읽었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열 몇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비행기 아직 그 이륙도 안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 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꾹 켜놔도 아직 그거 접촉도 안 되는데요. 그러고는 이제 좀 있으니까 요거 한 12-13시간 비행기를 탔는데 그 사이에 막 메일이 막 이만큼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메일은 한 번에 확 들어오는데요, 문자는요 계속 이렇게 들어와요. 그 무슨 효과음이 있는데 이제 까먹었는데 칵칵칵칵 그러면서 막 그 사이에 문자가 막 계속 들어오는데요, 제가 짐 찾으려고 이제 서 있으면서 문자를 하나 그 메일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기가 막힌 메일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비행기 탈 때도 안 온 메일인데 그 태평양을 건너는 사이에 메일이 하나 왔는데 이 메일이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의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일들 부모님 두 분이 서로 욕하고 때리며 싸우시는 모습, 거침없이 저를 버리겠다고 하셨던 말들,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아마 어른들끼리 싸우다가 너무 서로에 대한 이 분이 많으니까 그 어린 애한테 이제 막 퍼부은 것 같아요. 이게 콱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장성했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늘었고 한 의원에 가서 화병인 약도 먹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네요. 목사님, 제가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운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으며 나는 불행할 거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쓸모없고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는 다 제게 쓰여진 것 같으며, 여러분 어릴 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이 청년을 이렇게 괴롭혔어요. 이런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다 생략하고 지금 몇 개만 읽어드렸는데요, 심지어는 뭐 자살하고 싶다, 그렇게 자기를 길게 묘사한 이 청년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나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느 밤 앞에 그런 절망적인 자기 이 딜레마, 모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모든 자기 생각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대역전의 그런 데라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연애, 결혼, 삶의 이야기가 아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들었던 관계 회복, 사랑, 연애, 이혼 가정의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6글자가 제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루하루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그리고 나를 위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감격으로 하루하루 기운을 내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언젠가 목사님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을 부르셨을 때 집에 오는 길에 앉아 가슴에 손을 얹고 울었습니다. 언젠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지금 짐 찾으려고 지금 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거기에 카트 들고 지금 이걸 내가 읽고 있는데 비행기 탈 때도 없던 이 글 하나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 너 다음 주일 설교할 때 이론만 가지고 십자가 복음이 있다 이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이 능력임을 좀 알아라. 오늘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을 나타내는지, 어릴 때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화병약을 먹고 있는 그 사람에게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그 찬양이 들려질 때 길거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능력, 이게 복음이다. 이걸 전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바울이 왜 이미 로마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에게 왜 이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한다 그러는 겁니까? 머리로 아는 복음? 이론으로 아는 복음? 옛날 우리 윗대 어른들이 너무너무 순수하셔서 그 복음의 감격을 눈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이 유치하게 느껴지는 이 표현 속에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감격, 이거는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맛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격의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보혈, 십자가, 이 단순한 진리의 용어들이 단숨에 그 청년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준 상처 치유를 받지 못해 오늘도 화병약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그 청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